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죠? 예, BCD. 우리는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미 딱 나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B, birth, choice, death. 그래가지고 인생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선택이구나. 여러분들 오늘도 다 수많은 선택을 하고 나오신 것입니다. 머리 빗는 그 폼, 또 옷, 여기 올 때의 교통수단, 2부 예배 갈까? 1부 예배 갈까? 아니면 이런 이 모든 것이 선택으로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을 때까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나서도 선택하더라고요. 나 죽고 난 다음에 어디다 묻어줘? 관은 얼마짜리로 해줘? 죽으신 다음에도 선택하는 그 일들이 남아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선택은요, 사뭇 가볍다기보다는 큰 영향이 없는 선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양말을 하얀색 신든 빨간색 신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약간 차이는 있긴 있어요, 이 패션에.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좀 마이너한 영향이 있는 선택이 있는가 하면 사실 선택은요 이런 거예요. 신명기 30장 19절부터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조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런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이 선택은요, 하나님께서 이 선택의 무게를 말씀하셨는데 복이냐 저주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생명을 선택하라. 주님께서 이 선택의 엄중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의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선택하면 됩니다. 내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으로 인정하고 따르고 내가 그 말씀의 모든 것을 던지느냐, 이 말씀 따라 선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말씀대로 내가 청종하고 그 말씀에 반응함으로써의 이 선택인가. 그러면요 그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이 선택의 그것은요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요 그 밤에 그 선택을 보세요.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그 선택이 온 인류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선택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는 그 선택을 통해서 가정이 아주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잔소리만 해요. 아내가 무슨 천국이 되겠습니까? 남편이 와서 그냥 별것도 아닌데 짜증내고 아주 폭군같이 뭐가 잘났다고 그냥 폭군처럼 얘기하는 그런 남편들 아니라고요. 우리 바꿔야 됩니다. 말의 선택을 바꿔서요 그냥 왕비처럼 해주세요. 왕처럼 말해주세요. 당신 너무 멋있어. 당신 아름다워요. 별로 감동이 안 되시나 봐. 이렇게 왕처럼 해주면은 당신 이렇게 자랑스러워요. 정말 멋지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당신 정말 인내심이 많아요. 이러면 화내겠냐고요. 그러면요 그 선택을 통해서 집안이 풍성해지고 식탁이 달라지고 애들도 막 기뻐하고 이 말 한마디의 선택, 태도 하나의 선택, 눈빛 하나의 선택을 통해서도 이렇게 달라지는데 영원한 선택이 있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지금 선택을 하는데요 사무엘 말 곧 하나님의 말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아니로소이다. 듣지 않겠습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우리가 선택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면서 선택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선택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로소이다 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의 생각대로 선택하는 것이 화려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은 선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나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 집안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 달라집니다. 이 나라가 달라집니다. 내 그 모든 다음 세대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
예,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마귀가 기뻐하는 그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오늘 이렇게 우리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첫 번째, 같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20절 상반절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돼요. 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택하신 백성인데 같이 될래요, 같이 될래요. 선택을 그렇게 했다니까요. 같이, 세상과 같이. 난 그걸 선택하겠어요. 세상과 같이 나는 이 삶을 선택하겠어요. 이 선택을 합니다. 요즘 가장 핫한 드라마 책이 있다면 그것은 빠찡꼬입니다. 이 빠찡꼬는 이제 책 미국으로 이제 우리 이민자가 썼는데요. 또 번역도 되고 뭐 세계 많이 번역되고 있죠. 그리고 드라마로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다 풀리는 못 봤을 거예요. 저도 그런데 이제 좀 흐름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배경은 어디냐면 한국이고 일본이고 미국이에요. 일정 강점기를 겪었던 그때부터 돼서 1, 2, 3, 4대의 이야기가 펼쳐지니 얼마나 그 배경과 그 흐름이 아주 서사적이며 장엄한지 몰라요. 그것을 보는 각도가 다 달리 있겠고 또 뭐 저자가 이제 여러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풀리는 못 봤는데 쭉 책이나 이것을 쭉 이제 연결해 봤을 때 제 나름대로 거기서 이제 가졌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국 사람이 정체성을 지니고 살 것인가, 일본에 가서 고생도 하고 왕따도 시키고 뭐 하니까는 그냥 일본 사람처럼 살 것인가, 미국에 왔는데 한국 사람의 정체성을 잘 이렇게 드러내며 한국 사람답게 살면서 미국 생활을 할 것인가, 이거 싹 잊어버리고 미국 사회 주리에 들어가서 내가 어디에 족보가 있는지 내 조상들이 누군지 다 잊어버리고 이 주류 사회의 흐름에 같이 가는 그러한 나를 잃어버린 삶을 살 것인가, 곧 내가 동화되어 살 것인가, 아니면 나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 것인가, 이것의 그 주제가 보이는 것이에요. 같이 나는 그냥 한국 사람 다 잊어버리고 같이 내가 왜 따돌림 당해? 같이 미국에서 왜 내가 위축당해? 같이 해보자 하는 가치에 동화되는 가치관이 있는가 하면 아니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조국을, 내 핏줄을 잊을 수가 없어 하는 그러한 모습에 몸부림이 있어서 춤도 추게 되고 달려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애교도 부리게 되고, 애교를 갖다 좀 심한 말로 하면 아양도 떨게 되고 타협도 하게 되고 이런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저는 박지영고를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세상과 같이 될래요 하면서 세상에 블레셋 왕이 있으니까 너무 멋져요. 우리 맨날 힘들어요. 사사밖에 없어요. 안 돼요. 우리도 왕이란 시스템을 주세요. 왕은 이런 사람 아닙니까?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0절 하반절에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왕은 누군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 왕은 누군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앞서 나가 싸우는 자. 그런 왕을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 거예요. 우리나라는 세상 나라처럼 살 거예요. 그런 왕을 주세요 하는 거예요. 왕이 뭐 한다고요? 다스린대요. 왕이 뭐 한다고요? 왜? 어려움에서 막아준대요. 무슨 말씀을? 바로 세워진 일대왕 사울부터 다윗, 솔로몬, 그리고 남북이 나눠서 쭉 줄줄이 왕이 등장하는데 다 속세게. 누구를? 백성을 속세게. 백성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사울 왕부터 그랬습니다. 얼마나 백성들의 마음에 먹구름을 들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윗은 한 가정을 파괴한 거예요. 솔로몬 왕을 갖다 선성기했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그냥 24시간 음식을 해대며 좋은 연락, 사치 뭐 해보세요 하면서 갖다 주는데 이것은 백성들의 등골이 휘는 거예요. 그리고 왕들하고 등장하는 사람마다 그래서 급기야 아수르의 침공을 받는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일들이 있었던 것이 왕들 때문인 것이. 세상 왕을 우리에게 주소서. 세상 왕, 저 사람은 나는 새도 떨어뜨려. 뭘 떨어뜨려요? 세상 왕 자기들이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 왕이에요. 뭐 물건을 제대로 만들어요, 농사를 해요.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되냐고요.
아무리 선한 뜻을 가져도 주위의 참모들이나 그 상황이 이 부패의 그 인간성을 가지고 모여있는 그곳에서 너무 왕들이요 자기 중심을 하고 백성들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고요, 또 잘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시간의 한계가 있고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왕들을 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왕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신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변찮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왕이시고 알파와 오메가, 정말 날마다 오늘의 왕이 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왕이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라 하셨는데, 그들은 수많은 왕이 천천만만히 와도 하나님께서 휙 불기만 날아가 버릴 그 왕들을, 그 중에 하나의 왕, 몇 개월이 될지 며칠이 될지 몇 년이 될지 모를 그 왕을 우리에게 주소서 하면서 진짜 왕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가보면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들의 말대로 해줘. 그들의 말대로 해줘. 그들이 나를 버렸구나. 너의 말을 버린 게 아니야, 나를 버렸구나. 내가 자기들의 왕인데 나의 왕됨을 저들이 거부하였구나. 왕이신 하나님, 하찮은 인생의 주제에,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그 주제들이 하나님을 버려요. 그리고 세상의 왕을 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생들 얼마나 하나님을 잘 버리는지. 하나님이 쓰레기입니까? 버리게. 여기 나오잖아요. 사사기 2장 12절부터 보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서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셨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버리고 어디 가보세요. 잘 되나? 하나님 떠나서 가보시려니까 잘 되나? 실험 한번 해봐야지. 지금부터 그거 하지 마세요. 예. 말씀대로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괴롭다니까요? 떠나지 마세요. 떠나지 않기에 여기 오신 분들이요, 한 순간도 떠나지 마세요. 날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할지언정 주를 떠나지 마세요. 인생 망합니다. 자녀 망합니다. 다 망합니다. 괴롭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다니. 하나님이 쓰레기냐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자판기같이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자판기는 뭘 집어넣으면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또 걷어차요. 한국에서 그 달달이 커피 먹는데 300을 넣으면 나오는데 300원 넣고 안 나오면 걷어찹니다. 흔듭니다. 자판기 하나님이냐고. 뭐가 안 되면 하나님 왜 흔들어요? 하나님이 실수할 것 같아요? 하나님 못 알아들어서 그럴 것 같아요? 응답하시 안 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사실도 응답인데 하나님 더 큰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데 왜 흔들어요? 자판기처럼 걷어차기도 하고. 하나님 버리기도 하는 인생들이요, 하나님 버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마음 아프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왕 나를 버렸구나. 주님의 가슴 아픈 그런 탄식이 있는 이때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찬양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왕
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하리이다. 하늘을 보좌 삼으시고 땅을 발등상 삼으시며 온 우주를 그의 왕국으로 펼쳐 지으신 하나님, 모든 만물이 그의 통치 가운데 있는데 가장 잘 지은 보기에 힘이 좋았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고 그에게 왕의 권한 다스려라 하는 그 권한까지 심어준 인생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금수들을 짐승들을 왕으로 여기고 다 말도 못하는 것들을 갖다 놓고 나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인생들을 바라보고 돈 만몬에 절을 하고 사람의 인맥에, 사람의 경험에, 그 모든 사람의 의견과 여론에 부들부들 떠는 인생들을 바라보고 왕을 버리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처럼 살래요. 세상의 왕들 주세요. 우리는 다른 나라같이 똑같이 살래요. 왜 우리가 또 다른 나라 오세요? 우리는 다른 나라가 똑같아요. 다른 나라가 더 재밌어요. 아유 성가시게, 아유 하나님, 예, 우리 하나님 없어도 왕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다른 것들과 같이, 세상과 같이 살겠다는 선택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구별되리라. 구별의 선택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선택을 들어줬잖아요. 다시 21절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줘 그래요. 하도 땡깡을 부리는 아이들한테 그냥 해줄게. 그게 뭐예요? 그게 좋아서 그래요? 아니에요. 그래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 그거 막 자꾸 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너한테 위험한지 네가 한쪽 뭐 맛을 좀 봐야 되겠구나. 정말 거기까지 가면 허용해 주는 거예요. 기뻐서가 아니라 너무 고집피니까는 그래 해봐. 또 그 허용 속에는 이것을 갖다가 모르고 있을 때 더 큰 화를 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허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 한번 좀 해봐. 아이고 얼마나 힘든지. 아이고 아빠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이게 이렇게 아픈지 몰랐어요. 이게 이렇게 불편하고 못된 건지 몰랐어요. 이제 알았지? 그러지 마 하는 그 허용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왕을 달라고 할 때 허용해 주는 거예요. 좋았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 나를 버리고 네가 이 세상 왕을 갖다 두고 살겠다고? 한번 살아봐. 살아봐. 누가 너희를 지었는지 너들 그렇게 살아봐 하는 주님의 가슴 아픈 허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래 그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이스라엘 향하신 그 나라의 모습이 있잖아요.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서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기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처참한 노예 인생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님께서 구원하고 그렇게 이끌어오신 것을 보았느냐? 너희가 보았느냐? 근거 없이 왕의 그 위치에 있겠다는 것이 아니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위대하신 왕, 특별히 우리 가운데 특별하게 개입하셔서 벌어진 인생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을 건져주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가오신 우리 예수님, 보았느냐? 십자가를 보았느냐? 내 사랑을 보았느냐? 그러면서 주님은 계속 이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어떤 영어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will be my own special treasure from among all the peoples on earth. 내 스페셜한, 내 소유란 것이 그걸로 성찰하지 않아요. 내 소유란 건 내 특별한 보물아. 모든 나라 중에, 모든 상들 중에 내 특별한 보물아 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에 대한 방향을 이렇게 정해줍니다.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래요. 거룩한 백성이 되래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나라가 되라는 것이에요. 나는 너희가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 군사력, 경제력, 문화력, 교육력 다 필요하겠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나라의 첫째, 둘째를 갖다 따지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 나라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와 힘은 예배에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삼으리라. 예배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예배하는 나라가 돼야 돼. 왜 군사력을 바라봐? 무엇을 지켜? 잘 먹여줘? 너희는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나라, 구별된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나라, 그의 백성들이 되라. 예배하는 나라가 되라. 너희들은 선포하라, 선전하라. 세상에도요, 여러분들 하나 선전하려면요, 홈쇼핑이고 온 동네 얼마나 열심히 선전합니까? 하나 선전 얼마나 하냐고요. 근데 그것은 잠시의 기쁨을 줄 수 있어요. 잠시의 편함을 줄 수 있어요. 마실 수가 있어요. 편할 수가 있어요. 좋을 수가 있어요. 그 선택에는. 그러나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 외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외칠 것은 교회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회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을 위해서 우리는 이 전쟁에서 빨리 이 폭탄과 이 포성이 멈춰져서 젊은이들이 죽는 것이 멈춰지고 아낙네들과 어린아이들과 나이든 자들과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지는 그 일들, 모든 건물들, 모든 것들이 파괴되는 이 처참한 전쟁이 멈춰지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보세요, 이걸 예배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예배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 모든 나라가 그렇지만 특별히 이 러시아는 공산주의예요. 유물론, 유신론이 아니에요. 물질이 전부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다른 나라도 비슷하지만 아주 인본주의가 강한 나라예요. 동서이가 가장 강한 그 지역의 나라예요. 다른 나라 다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겠지만 지금은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것을 예배 측면에서 보면은 남은 자가 있죠. 러시아에도 남은 자가 있고 우크라이나에 남은 자가 있고 남은 자가 있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남은 자들은 있어요. 그루터기는 있다고요. 그런데 예배 관점으로 보면 이 두 나라가 예배가 없어요. 뜨거운 예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에게 경종을 주는 거예요. 나라는 예배를 드려야 나라다. 예배가 없는 나라, 유물론의 나라, 공산주의 나라, 인본주의 나라, 두 나라의 처참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그 희생을 보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큰 음성이 있으니 들어보십시오. 예배가 사라졌다. 나라의 우선 가치는 경제력이 아니야, 군사력이 아니야, 핵무기가 아니야. 나라의 진정한 가치는 예배야. 제사장 나라를 찾고 있단다. 어디 제사장 나라가 있느냐? 주님이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될 텐데 왕 주세요, 왕 주세요. 정신 못 차리고 왕 찾다가, 정신 못 차리고 세상 찾다가 그렇게 끌려가고 그렇게 모진 고통을 당하고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선택해야 되는지 바라바를 선택해야 되는지 그 선택의 기록 가운데 아니요, 아니요, 예수는 아니요 했다가 2000년 동안에 그들 말대로 피를 흘리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예배가 없어. 어린 양에게 예배 드려야 되는 것,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어린 양에게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어린 양을 재운 그런 유대인들, 그 예배는 아무리 천천만만 드려도 예수님 없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휘장을 열으신 분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신 분인데 예수님 없는 예배 천천만번 드려보세요. 예배가 예배인가? 하나님을 부르는데 예수님 없는 예배,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보혈의 능력이 있어 우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없이 드리는 예배,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가 사라진 이곳에 그 두 날을 들어서 예배가 없으면 악이에요. 너무 미안한 얘기지만, 너무 제가 돌맞을 얘기 같은 것도 하는 수도 있겠지만, 저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난 자로서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 온 땅이여 예배를 살려라. 제사장 나라가 되라. 우리 한국이 얼마나 조그맣습니까? 그것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것을 또 반쪽에서 이 지역 저 지역, 이 사상 저 사상, 우리 편 네 편 하면서 가르고 있는 이 나라, 교회는 이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나가서 예배드리는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교회가 장단을 맞추는 거예요. 아이고 이 대통령 나면 아이고 누님이십니까? 아이고 형님이십니까? 교회가 왜 그래요? 교회가 왜 세상에 누님 형님 부르면서 왜 그래요? 이 강단을 왜 더럽혀요? 이 강단에서 왜 세속과 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강단은 예배를 선포하는 강단이 되고, 이 강단은 말씀만을 선포하는 강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나누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조차 사람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시다 다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이 있건만 우리는 나누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나누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나누는 것입니다. 1세대 2세대 세대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어느 수는 자와 어느 수가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어? 상관이 없다면 계시록 7장에 가서 보세요. 모든 민족과 방과 나라가 함께 올려 예배드리는 장엄한 예배를 보십시오. 그 모든 곳속에는 하나가 됐는데,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됐는데, 이 하나됨의 예배가 사라지고, 예배도 반쪽짜리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예배도 자기 중심의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예배도 말씀드린 그런 자판기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곧 하나님을 버린 심사예요. 이번에만 안 들어줘 봐라. 이번에만 복 안 내줘 봐라. 이번에만 우리 애들 안 들어줘 버려봐라. 이번에만 내 남편 어떻게 안 되게 해봐라. 으름장 돋는 이 예배가 남만 이때에 순수한 예배가 어디 있는가? 제사장 나라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나라지만 예배 드릴 때 그 작은 사무엘이 참된 예배를 드렸을 때 엘리 제사장의 경험도 필요 없어요. 더 어두워진 그 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그 시대의 계시를 펼친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교회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나를 통해서 그 나를 맡기십니다. 우리는 플러싱, 어디 가서 플러싱을 하면 잘 몰라요. 마라탕 그러면 아는데, 플러싱이 있는데 그럼 예 그렇습니까? 그럽니다. 마라탕은 알아요. 많다고 가깝긴 가깝지만 우리는 더 놀라운 게 있으니 여기에 예배가 있답니다. 다민족 예배가 있답니다.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린답니다. 예배를 드린답니다. 어제 그제도 가수일 선교에 순회하는데요, 이명옥 전사님이 아프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요? 강사인데. 그럼 포기 안 해? 포기 안 해? 포기 안 해? 그 가운데 예배 드리고요, 아프신 가운데 목소리를 다해서 그냥 영성으로 이명옥 전사님이 설교하는데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막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듯한 그 고통의 그 말씀하는,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 교회를 사랑한다, 너희 어린이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 들려오는 듯한 그 감동을 받았어요. 그냥 대면으로 봤을 때 못 느꼈을 그 처절함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가 없어요. 예배에 포기가 없습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예배 드려야 합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요 세상과 같이 살래요. 주님은 미리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구별되라.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그렇게 주님을 말씀하고 있건만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왕됨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결론을 갖고 왔는지, 너희가 생명을 택하라. 주님의 말씀, 엄중한 그 말씀을 저버리고 갔던 그 길이 얼마나 처참한 눈물의 길, 죽음의 길이었는지 우린 지금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생명을 선택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복음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잠시 살기 위해서 주님을 멀리하고 다른 거 선택하지 마세요. 이 예배의 이유도 내 선택에 그것을 확증받기 위해서, 찜찜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좀 사이드로 도와주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닙니다. 하는 절대 예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 다 바친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우리의 왕,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선택, 우리의 예배는 진정한 선택이며 진정한 예배입니까?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예배입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도 슬퍼하지 않기를, 이들이 왕된 나를 버렸구나, 나를 버리고 이들이 나에게서 멀어져 가고 얼굴을 내게서 돌렸구나 하는 이 험하고 엄중한 시대에 우리 돌아갑시다.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 여기 있습니다. 미국이 그 나라 제사장 나라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금방 물질주의 돼버리고 이제는 기침하는 것이 군사력이요, 핵무기요, 경제력이요. 아닙니다. 주님, 우리 예배로 만족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는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질서가 와요. 다 따라와요. 그리하면 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배 자체, 그 성공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에요. 그 시대의 성공이요,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예배.